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곡물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맥추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호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새 찬송가 591장입니다. 햇빛과 반비를 저 밭에
오늘 전해드리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곡물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맥주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오늘은 그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그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6월절이 있었고요. 이게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시작이 됐습니다. 초실절도 마찬가지고요. 초실절은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고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은 다 잘 알죠. 성령강림. 또 맥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7가지가 있으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그게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레위기는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레위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출애굽기도 물론 후반부에 그렇게 나오지만 성막하고 성막에 대한 거 그런 게 나오지만은 특별히 그 레위기는 이게 보니까 피제사라든지 아니면은 제사장의 그 제사의 방법 또 절차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또 정결법 이런 아주 그러니까 그 절기 이러한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다 완전히 그 계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런 계시인데요. 야, 이게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들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3장에도 7대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거를 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중에서 이 오순절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오순절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칠칠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맥주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니까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4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오늘은 이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그 맥주절은 그 초막절, 수장절은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거는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일주일인가 8일 동안 지켰습니다. 절기를. 그 마지막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미 농사일을 안 하니까는 이미 사람들이 다 쉴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근데 이거 맥주절은 굉장히 바쁠 때잖아요. 추수한 거 걷어야 되고 또 6월인가 7월에 이제 이렇게 5월 달에 그거 하고 나면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하루만 이렇게 지켰다고 그럽니다. 근데 맥주절이 사실은 맥주감사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요즘에는 다 직장 생활하고 농사를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요. 저도 시골에 자랐습니다. 저도 그 경기도 화성이 제 고향인데 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때만 해도 다 이렇게 그 보리 농사 7월 전에 보리 농사 이렇게 다 해가 수확하고 그랬어요. 밀하고 보리. 그 다음에 이제 7월 후에는 또 가을에는 주로 쌀 농사, 쌀 위주로 이렇게 해서요. 추수감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봄에 이 7월달 이전에 수확하는 거, 그러니까 6월 이전에 수확하는 게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보리, 밀, 되게 6월에 하죠. 그 다음에 감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딸기, 이렇게 수확하는 게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아마 여기서 볼 때는 그 맥주절이라는 말이 오늘 여기 성경 그 23장에 나와 있는 거는
맥추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퍼스트 그레인이라는 말, 첫 이삭.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퍼스트 프루트 아브 클럽, 수확의 첫 번째 수확. 그런 식으로 합니다. 첫 번째 거둔 곡식. 그래서 심지어 어느 분들은 이게 맥주 감사절이 우리나라 꼭 지켜야 되느냐. 왜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 5월달, 4월달, 5월달, 그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보다 한 2, 3개월이 빠르답니다. 이 추수 기간이. 근데 우리는 지금 7월에 지키잖아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월에 되게 다 끝나거든요. 보리와 밀 농사가요. 제가 그거 어렸을 때 그 수확하고 그래봐서 압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5월달, 뭐 4월 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 그게 안 맞으니까 이게 사실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맥추절이라는 말도 성경에 없다. 근데 맥추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보니까 위트 하비스트, 그러니까 맥추절이라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이에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료를 지키라. 이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트 하비스트가요. 근데 23장에는 위트 하비스트, 그러니까 맥주절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퍼스트 프루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곡식, 첫 번째 열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아무튼 우리가 전반기에서 추수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맥주절은 전반기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런데 우리 항상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잠언서 3장에도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 재물과 소산물이라고 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공경하라.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포도즙이 넘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면은 그것이 우리가 손해가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가 있는데 10개를 수확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9개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손해네, 이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제가 물론 이제 이 추수감사는 아니지만 어느 분이, 어떤 성도가 이제 서약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돈을 벌거나 뭘 하면은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10만원을 벌었대요. 근데 10만원을 벌었는데 그분이 만원을 11조로 한 거죠. 10분의 1이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정말 또 100만원을 벌어가지고 10만원을 이제 또 헌금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엔 정말 또 이렇게 되면 1000만원을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1000만원이면 얼마예요? 100만원. 100만원이 되니까 이 성도가, 이분이 이제 막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1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000만원에서 100만원 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헌금을 했어요. 약속을 한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00만원 다음에 1억이 생겼어요. 수입이 1억이 생기는데 11조를 따져보니까 1000만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야, 이거 1000만원을 내야 되네? 이거 내야 되는 거야? 1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기를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겨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 11조를 내기로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 10,000원 내다가 10만원 내다가 100만원 내다가 1000만원 이렇게 또 1억을 벌어서 1000만원을 내게 되는데, 제가 지금 1000만원 내는 게 이거 따져보니까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고민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대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10만 원만 벌게 해달라고. 그러면 1만 원만 내니까 걱정이 없을 거라고. 이제 그런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뭐예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더 차고 넘친다 그랬어요. 차고 넘친다. 그리고 여기서 1억을 벌으면은 1,000만 원 약속, 그 11조 하나님께 대기를 했으면 또 11조는 우리가 보통 내잖아요. 내고 그 신앙인의 저기로서. 근데 아마 10억 벌어가지고 1억 내려면 더 주저주저 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 어느 장로님이 요즘에 보면 시골에도 옛날에는 시골에 논값, 땅값이 쌌습니다. 저희 동네도 굉장히 쌌었어요. 뭐 한 평에, 당시에는 한 평에 뭐 500원, 1,000원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도시화가 되니까, 야, 뭐 한 평에 뭐 20만원, 그 돈이 100만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 논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 팔으면은, 뭐 어떤 분들은 뭐 50억, 100억 막 이렇게, 농사 짓는 땅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장로님도 자기 땅을 바르니까 뭐 50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억이 넘는 거예요. 20억, 30억, 50억. 그러니까 50억만 해도 11조를 하면 얼마예요? 5억이 되잖아요. 근데 이 5억을 이 장로님이 그걸 낸 거예요. 냈는데 가족들하고 그 아내는 막 반대를 하더랍니다. 5억이라는 돈을 또 얘기를 안 했나봐요. 상의를 안 하고 그냥 바쳤다고. 상의를 했어도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헌금하냐고 막 그러대요. 그러나 자기는 자기 믿음대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자기는 그게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5억이라도 자기는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 공경하면은,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감사하는 거,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절, 또 가을의 추수 감사절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실절, 맥주 감사절 전에 초실절이 있는데, 이 초실절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 추수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맥주 감사절하고 또 가을에 하는 추수는 2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초실절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맥주 감사절 하나. 이거는 뭐냐면은 3월 달에 이제 뭐 이렇게 곡식이 막 자라면서 4월에 되고 그러면 막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4월 달에 막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요, 4월, 5월에 그러면 처음에 익은 열매, 그러니까 추수가 아니고 처음에 막 열매가 막 열릴 때, 그때 한 단을, 곡식 한 단을 따다가 제사장한테 가서 바칩니다.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이 그게 이제 열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 되죠. 바로 그게 그 다음 얼마 안 있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3번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 농작물에 대한 게 초실절, 또 처음 익은, 처음 열린 거, 그 다음에 맥추절, 처음 추수하는 거, 그러니까 6월달 전에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연말에 1년에 거둔 모든 감사하는 거. 그런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맥추절 말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23장에는 맥추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2번째 거둔 곡식입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요, 2번째 거둔 곡식인데, 실제로 그 출애굽기 23장에는 맥추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냐, 한국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7월달에 하는 것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보리 추수가 7월에 하잖아요. 근데 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5월달에 한답니다. 그래서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전반기에 우리가 감사한 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7월에 추수가 끝나니까 7월에 하는 거 괜찮습니다. 뭐 그 외에 이 추수 보리 외에도 또 밀도 있고요. 보리 밀 같이 하는 거죠, 거의요. 또 참외도 있잖아요. 수박도 있고 감자도 있고. 이 전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굉장히 아주 좋은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은 3번 했습니다. 감사절이. 곡물에 대한 감사절이 3번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이 마지막 그 추수감사절, 이게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에서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는데 이것은 8일 동안 했어요. 그러나 맥주절은 바쁜 계절이기 때문에 단 하루만 했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추석이 올해는 9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추수가 다 끝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을 곡식이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나라 추석이 있어요. 그래서 좀 추수가 끝날 때 했으면, 제가 매년 우리나라 추석을 생각할 추수감사절은 물론 교회에서는 11월 넷째 주일에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너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어요. 다 곡식을 끝난 다음에 걷어들인 다음에 했으면 참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뭐 2, 3일, 3, 4일 연휴를 이렇게 쉬고 그랬는데 그 굉장히 아주 좋은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아주 이렇게 감사하면서 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올해는 추석이 9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좀 날짜가 좀 그렇게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 오늘 이 23장의 이 맥추절이 또 오순절 또는 칠칠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날짜가 초실절부터, 그러니까 6월절 안식일, 6월절 후에 안식일부터 초실절이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럼 이때는 뭐를 바쳤냐? 초실절 같은 경우는 23장 13절에 보면 곡식 한 단입니다. 그 다음에 1년 된 순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포도주 4분의 1. 이거 간단하게 바쳐 드렸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런데 이 맥추절의 경우는 유교병 떡 2개, 17절에 나와요. 유교병 떡 2개, 17절에 이런 말이에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 그러니까 17절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를 가져다가,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교병입니다. 무교병이 아니고, 누룩을 넣은 거예요. 그냥 빻아가지고, 열매를 이제 걷어들였으니 그걸 빻아서 유교병을, 누룩을 넣어서 오늘날은 빵을 만드는 거죠.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었습니다. 그는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 중에 요제라는 거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외에 유교병 떡 2개 외에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그 다음에 어린 수수 1마리, 순양 2마리. 그러니까 좀 이 초실절보다도 좀 규모가 큽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특별히 수염소 하나와 어린 양, 여기서 이제 칠칠절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죠. 칠칠절의 제사를 드리면서 첫 이삭의 떡 있잖아요. 떡과 2마리 어린 양의 뒷다리와 가슴 부분은 그거 끝난 다음에 제사장한테 제사장에 먹을 수 있게끔 이걸 드렸다고 그럽니다. 제사장의 몫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은 당시에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중들이 가져온 이러한 제사,
이 회생 제물 이런 거를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에 한해서 그거를 자기들이 양식으로 삼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이 목사님들한테 생활비를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 중에서 이렇게 드리고 이런 거 다 이게 성서적인 여기에 이런 게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기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사제들이요 너무 그 욕심을 부려서 정말 교회라든지 재물에 너무나 많은 그걸 뭐라 그래 탐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 교회가 타락을 했는데 물론 이제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가 자꾸 그러면 헌금 같은 게 얼마 안 되니까 오히려 목사님들이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정말 그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교회가 뭐 1000명, 뭐 10,000명, 20,000명, 100,000명이 되면은 헌금도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도 사례를 많이 해드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과도하게 또 물질에 대한 탐심이라 그러죠. 탐욕 이런 거를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있을 때도 미국에 있을 때도 보니까 어느 목회자들이 되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당시에 한 10년 15년 전에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되게 뭐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한 뭐 10만 불 한 1억 원이었죠. 당시 10년 15년 전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래서 야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되게 무슨 뭐 2만 불 뭐 15,000불 막 이제 그렇게 그런 거 비교하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거 물론 작은 교회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이제 교회가 크고 그런 데서는 특히 목사님들이 이런 물질에 대한 굉장히 아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절제를 하고 교회에서 우리 교인이 뭐 10,000명 된다. 그러니까 헌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목사님한테 뭐 1년에 뭐 10억, 20억 드리겠다. 그러면 그런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죠. 만약 혼자 사시고 다 출가하고 혼자 가정만 있고 그러면 저는 1년의 생활비 교회에서 이거 반값도 내드리고 다 버렸는데 저는 그냥 생활비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뭐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자세가 중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도 감사절에 나온 거 어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제사장에게 몫으로 주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러한 것이 제사장들에게 교회에서 헌금을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사례비 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신부님들한테 생활비 이런 걸 다 데리고 다 그런 게 유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맥주절에 보니까 지켜야 될 것이 몇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성회를 공포하라. 21절에 보니까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성회를 공포하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좀 드려라. 이런 말인 거 똑같은 거죠. 그 오늘날 우리가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날은 다른 평일보다도 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21절이니까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 이날은 성회로 모여서 일하지 말고 그냥 그때가 아마 바쁜 철이죠. 되게 그 보리 수확하고 요즘 같은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가서 또 일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날 하루만은 그래서 하루를 쉬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이 아니고 마지막 그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감사절인 수장절은 8일 동안 거의 일주일 이상을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어떤 이렇게 당부를 하냐면요. 성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1년에 3번은 꼭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무교절.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23장에 나와요. 24장 14절부터 17절에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이게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자는 빠져있는데 왜 남자만 그랬는지, 저는 왜 이렇게 남자만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남자만 예배 드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다 함께 참여를 하는데, 아무튼 이 당시에는 남자들은 반드시 3번 절기를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저 위에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있는 저 예루살렘까지는 멀잖아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옛날에는 뭐 KTX나 아니면 고속버스 타고 이런 게 아니고, 야, 정말 그 당시에 어떻게 예수님이 자주 왔다 갔다 하셨어요. 뭐 내려왔다 올라가시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제가 보니까 그 하시면서 이제 내려가시면 또 전도하고 올라가시면 전도하고 또 내려오고 갈릴리에서 왔다. 걸어서 가시든지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가시든지 아마 그러셨겠죠.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하루가 걸리는 게 하루길이 아니거든요. 여기 서울에서 뭐 대전 뭐 그 이상이니까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예수님도 성전에 자주 그 절기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맥주절은 꼭 성회를 공포하고 하루 동안 지키고 일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를 대대로 지키고, 대대로. 그죠? 우리가 6월절은 지키지 않아요. 뭐 할례의식도 행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나 맥주절, 감사절,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키고, 지킬 수 있고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 22절에 보니까 또 맥주절 때 기억할 일이 따로 나옵니다. 21절에. 이거는 그 이제 곡식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거니까요.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물론 맥주절 때 이 얘기는 아니지만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맥주절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니까 그때 꼭 기억해야 할 일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의 땅에 곡식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이제 보리나 밀을 수확할 때 그런 거죠.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둬라.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떨어뜨려 놓으면은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22절에 이 보면 이러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이삭죽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촌에 살아서 아는데 이삭죽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추수한 그 논이나 밭에 가서 보리 이삭도 떨어진 거, 그냥 다 추수하고 끝난 데 가야 됩니다. 그 추수하기 전에 가면 그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고요. 다 끝난 다음에 그 논에도 그 벌판에 가서 논에 주스면은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어떤 때는 뭐 한 말, 두 말 막 그렇게 주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요즘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국민학교 때 저도 학교에서 그 추수 끝난 다음에는 보리이삭 주워오라고 그래요. 배이삭 주워오라고 그래요. 학생들 시켜서. 그 학생들이 다 이렇게 주워오면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많이 쌓여요.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는 책을 사고 그랬습니다. 학교에. 그 초등학교 때. 보리이삭도 그랬고요. 자,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 가난한 사람들은 당시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양식을 하고. 그러니까 다 베지 마라. 어느 정도 좀 남겨둬라. 다 싹 쓸어가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날 주위에 이 가난한 분들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우리의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꼭 그 맥추절 감사절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주위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없나 이런 거 항상 보고서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주고 그런 자세가 중요할 줄 압니다. 그것이 맥추절의 아주 그런 정신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렇게 맥추절에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한 주님께 과연 우리는 지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6월달, 6월 말 지났어요. 7월 전반기도 물론 농사 짓는 분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전반기에 수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거 물론 감사를 해야겠죠. 지금 아마 보리농사 이 경기도 이 지역에서는 거의 제가 보질 못했는데 제가 어렸을 땐 굉장히 많았었어요. 경기도에도 보리농사. 근데 요즘에는 다녀도 거의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도나 아마 전라도, 경상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또 감자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다른 과일도.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그걸 잘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컨네드라는 철학자는 그럽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탐닉하면서도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는 돼지와 같다. 컨네드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는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탐닉하면서도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는 돼지와 같다.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면 정말 돼지와 같은 이 돼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먹는 게 어디서 생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보면은 정말 뭐 보리와 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수박이라든지 감자라든지 많은 거를 우리가 먹고 그러고 있잖아요. 물론 사 먹더라도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게 없어 봐요.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더라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말 과일과 곡식을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 우리가 먹으면서도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면 돼지와 같다. 도토리를 탐닉하면서도. 그리고 우리의 양식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맥주절, 감사절을 맞이해서 개인적으로도 물론이거니와 가족에 대해서도 감사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갖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해외에 나가도 국가가 자기 조국이 나라가 시원치 않거나 저기 하면 천대 받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해외에 나가보세요. 자기 조국이 제가 80년대 이렇게 해서 미국 가서 보니까 한국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오고 그래서 나라 국력이 강해지고 이렇게 알려지니까 외국인을 만나도 다 그냥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또 저 자신은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6.25 참전용사, 그때 6.25 지났지만은 또 6월 29일 연평해전에 이렇게 죽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죠. 북한 제가 다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알 겁니다. 근데 엊그제도 보니까 6.25 전쟁 기념행사를 무슨 김일성 북한하고 같이 남북이 공동으로 하자는데, 정말 이게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민족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민족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건지.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이 시신이 유리관에 해서 저기 북한 거기 어디에 무슨 큰 그냥 궁전 같은 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경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을 아예 10개명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거 같이 교류하고 뭐 같이 하고 그러면 이게 서로 무슨 뭐 왕래하고 잘 살 거 그게 아닙니다. 적화 통일이 돼 버려요. 그 헌법으로 그 나라가 이렇게 고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뭐 같이 뭐 남북이 뭐 연방제가 뭐 이체제 일국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체 일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뭐 북한에 그런 김정일이 무슨 궁전이죠? 금수산 궁전에 가서 뭐 교류하면서 평양 가보면 그 김일성 전쟁 범죄잖아요. 그 앞에 가서 유리관 앞에서 뭐 참배할 겁니까? 같이 공동으로 기념 행사하고요. 6.25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연방제 이런 거는 다 그 공상입니다.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북한이 저거 있는 동안에는 그냥 거기 살게 놔둬야 돼요. 그리고 북한이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게 같이 왕래라든지 아니면은 공동 행사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6.25 행사를 같이 하면은 그 김일성 전범 앞에서 같이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유럽에서 그 2차 세계대전 전승하는데 히틀러 그 유리관 앞에 가지고 히틀러 아들이 쫙 와가지고 같이 참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죠. 메르켈 총리도 그 연합 행사하는데 못 갔어요. 오랫동안 그 독일에서도.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히틀러하고 결별을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인가 같이 참석하자고 그래서 왔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저 북한에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은 공동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연방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잘못하다면 공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국가에 대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6.25 참전 용사에 대해 감사하고, 근데 감사를 못할지언정 뭐 전쟁 범죄하고 같이 기념 행사를 하자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제도 그리고 이웃 국가에 대한 감사, 이거 일본하고 요즘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 일본이 뭐 무역 보복이다 막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우리나라 대부분 판결이 뭐 위안부 뭐 이런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이 첨단 산업이요 반도체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아니면은 북한으로 들어가서 이게 무기를 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한 그 핵무기나 미사일 그거를 분해해 보면은 다 어디냐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주요 부품이 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역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걸 굉장히 걱정하고요. 근데 이게 뭐 위안부 때문에 그렇다, 뭐 판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건 일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군사정보도 북한하고 공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일본하고는 아예 군사 이 공유를 거의 안 하고 북한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북한처럼 살아야 돼요. 완전히 외국은 단절하고. 근데 왜 그걸 북한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반일 하는데 사실은 일본은 패전 후 완전히 그 민주헌법으로 돌아선 나라입니다. 헌법을 완전히 고쳐가지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하고 일본만이 유일하게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중국, 북한, 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러시아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러시아는 좀 어느 정도 자유민주주의에 가깝기도 하지만은 아직도 그 볼셰비키 혁명을 굉장히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 북한이 50년 동안 70년 동안 한 게 뭐냐면 우리 한국하고 일본 사이를 띄워놓는 겁니다. 자기들이 6.25 전쟁에 그걸 패배했기 때문에 그걸 띄워놔야 자기들이 적화시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근데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걸 따라갑니까? 국민들이 그 북한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일본이 우리 식민지 그런 것도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정말
그 국교 정상화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뭐 보상해 준 거, 그거 뭐 5억 불인가 그 외에 엄청난 그 외에 수십 배, 수백 배 그러한 우리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어려움을 줘서 뭐 IMF를 만나기도 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진심으로 도와준 게 많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오늘 맥주를 맞이해서 이웃 국가에 대한, 우리 국가에 대한 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웃 국가에 대한 거 감사하는 거는 감사하다고 하고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감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것에 단을 쌓고. 창세기 12장 7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항상 그가 단을 쌓았다는 건 뭐야?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또 야곱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야곱이. 거기 보면은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감사의 제단을 그것에 쌓은 겁니다. 베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감사를 했어요.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2절은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윗은 매번 무슨 일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매사에. 여호사밧 우리가 잘 알죠? 여호사밧 암몬 연합군에게 승리를 하고 나서는 전쟁에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역대하 20장 27절.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의인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사에 감사를 합니다. 매사에. 물론 이거는 추수감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또 오히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를 안 하는 사람.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문둥병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아요. 근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걸 그랬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자기 목숨을 걸고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세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다 사형에 처한다. 그런 거를 다니엘이 그걸 보고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감사였더라. 물론 이것들은 이런 사실들은 추수감사는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6월절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소득, 요즘에는 이제 직장생활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득 그런 걸 말하겠죠. 우리가 수확 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이 수확에 항상 이 수확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자기의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날은 우리가 조심할 것은 어려운 이웃을 꼭 생각하자. 여기서 그 맥주절에도 곡식을 벨 때 추수하잖아요. 곡식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남겨둬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우리 맥주절 때는 맥주 감사절 하면서 되게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감사절 행사를 또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 교인들끼리 즐거운 파티를 하거나 아니면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주위에 그 가난한 자와 거리민, 그 교회 주위에 있는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찾아서 정말 도와주고, 맥주 감사절이라고 그래서 좀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도 나눠주고 교회에서 감사절이라 이거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그냥 모여가지고 즐겁게 놀지 마시고, 대개는 추수감사절 때도 그러더라고요. 행사도 교인들만 안에서 모여가지고 유람선 교회가 되지 말고, 유람선은 외부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 이웃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오늘 맥주절에는 하나님이 이걸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이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다 같이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무성한 저수목
강한 조